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균형 있게 자라야 된다. 머리만 이렇게 크고 체구는 작은 그런 불균형의 신앙인으로 자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살아있는 희생물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보에는 지금 바른 섬김으로 바른 믿음을 입증하라, 원래는 이 제목이었는데 제가 어제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서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나는 살아있는 희생물인가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앞에 무언가 이 그러므로 오기까지에 뭔가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고, 오늘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기까지,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보면은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저 창조 세계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기 마음을 어둠 속에 가두어서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다 유죄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걸쳐서 행위로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 유대인들도 다 유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유죄라고 하는 이 정죄의 그러므로가 3장 20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가서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의 그러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공로로 그 하나님의 칭의를 입었을 때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의 그러므로 이야기하고 있고, 8장 1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확신의 그러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이제 1절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칭의를 힘입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확신의 구원의 확신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성도의 마땅한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그러므로는 헌신의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준 이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긍휼 때문에 긍휼의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었는데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읽어드리면은 너희 몸을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간략히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물로 드리라고 해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희생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희생물은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구약시대 희생물은 직접 데리고 온 사람이 칼로서 그 희생물을 직접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자신의 죄를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잠시 가릴 뿐이고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이 되셔서 이제 계속해서 드릴 필요 없이 이제 완전한 희생물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를 다 끝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어떤 행위나 이런 걸로 보태거나 혹은 개선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도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로 드려져서 죄들을 모두 제거했다. 그것을 믿으면 그 칭의가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도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묻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칭의가 나한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 시대의 이 희생물과 대조적으로 신약 시대의 희생물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 희생물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길을 열어 주셨는데 원래 구약 시대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즉시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구약의 이 지성소로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지만은 당신이 직접 성전의 휘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어주셨다는 표현에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반하여서 자기와 의지대로 한 것이 자기 의지를 넘어서서 자기를 내어줬다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망설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어준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좋은 예표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이삭의 나이가 청년의 나이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17, 18만 돼도 어른이 힘으로서 아마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는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지금 번제 헌물이 될 것을 직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 손이 묶여서 자기 아버지한테 번제 헌물을 드리려 할 때 거기에 순종하였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내가 지금 드려질지라도 지금 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실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자기를 그 죽음 안으로 내어주온 그 예표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완전한 퍼펙트한 샘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고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완벽한 샘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자꾸 드려라 이 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특별한 저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한 미모가 있거나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종, 나이, 성별을 이렇게 가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우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다 죄에 속한 그런 즐거움, 죄에 속한 기쁨들을 추구하였다고 요한 1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요 말로 요약되는 내용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보는 즐거움, TV 드라마, 영화, 우리의 듣는 음악, 그리고 또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재력을 얻기 위해서, 학벌을 얻기 위해서, 누구와의 친분을 얻기 위해서 다 그러한 것들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게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뒤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피값으로서 우리를 사셨다고 합니다. 구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란 말 뜻은 이게 가두는 게 아니고요. 죄값을 치르고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유가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피값을 주고 이제 되돌려 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제스하고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께 이 몸이 내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주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드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이 신약시대의 희생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드려지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의 표본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제 그러한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성도님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이제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점점점 1년, 10년 이렇게 점점 뒤로 놓쳐지면서 그 모였던 돈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극심한 가난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사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헌물들을 곧 쓸 것들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신약 시대의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대구 스데반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대구 스데반 교회도 이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참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지역 교회에서 참 바른 지역 교회, 바른 말씀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재정의 어려움도 아마도 겪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 독립교회라는 걸 해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다들 일반 교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자원해서 나서서 각종 섬긴 부스에 아마 섬기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또 부족하고 한데도 다 나서서 자원해서 이렇게 할 때 자기 뜻에 반해서 자기 뜻이 아니라 뜻을 넘어서서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약 시대의 희생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이게 제가 잠시 교제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단 시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보존되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만 이야기하면 킹자만 꺼내도 그냥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런 그리고 오해들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듣곤 했습니다. 제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듣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우리한테 어쩌면 과분한 영광이 아닌가 또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은 그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은 거기 이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이라는 길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다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대언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마저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참 가분한 영광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는 또 장차 있을 그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것도 가분한 영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몸으로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약시대의 희생물로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독립교회를 2014년 9월부터 대전에서 대전은혜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들을 이제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였을 때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신앙이 비슷하지 않을까, 처음에 그렇게 하고 모였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참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창조를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환난은 통과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요만큼은 그래도 갖고 가야지, 그리스도 심판에서 갖고 가야지 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셨고요. 그런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걸 안 바꾸시더라고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그러니까 할 때 또 식사 교제하는 것도, 또 누구는 식사 교제에 또 참여하니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내만 식사 교제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하지, 또 이런 일들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참 다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통해서 다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정말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신다, 믿고 신뢰한 자들을 쓰신다라는 그러한 체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는 곳에 이제 마음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함께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대로 잊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신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사탄은 항상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사탄이 이렇게 괴물 모습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굉장한 미모를 어쩌면 갖추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참 외모가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찍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좋은 외모를 갖추고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제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눈치 못 채는 방법으로 참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들은 얘기지만은 학교 안에 정교조나 좌파 교사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인본주의 교육, 진화론 저희들도 이제 학교 때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친사회주의, 친공산주의 교육, 그리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팩트, 진실은 이제 덮어두고 어떤 이게 역사 문제를 비화시켜가지고 이 진영 논리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지금 일본을 이렇게
심지어 일본에 관광만 가더라도 이거 뭐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반일을 만들고 결국 우리가 친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붙게끔 그러한 프레임을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어떤 사관을 심으로써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다 덮어줘야 된다.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자유한국당은 다른 민족인가요? 예. 민족 하면서 정작 그 이야기 하면은 또 자기랑 또 생각이 다르니까 또 거기서는 또 민족을 또 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송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또 술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마라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교묘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앞뒤 문맥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동안 술 취해서 과도함이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술 취하면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하는 포커스는 초점은 성령으로 충만해라는 데 있는 거지 술을 작게 먹느냐 많이 먹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우리 정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디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도 요즘 뭐 어떻습니까? 동성애 이름은 저는 동성애라는 말조차도 이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끼리 무슨 사랑입니까? 동성 간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동성애 문제 그리고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인권법이다 뭐다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반화시키려고 이렇게 마귀가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문제에서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보존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보존됐다고 순수하게 보존됐다고 하면은 그냥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만 지금 개혁 성경이 이렇게 많지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은 거의 60% 70%가 다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개혁 성경을 안 본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지 한글로 된 성경은 한국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 전 세계 70%를 다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데도 너무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교육, 뭐 이렇게 직장이나 문화 이런 것에 동화되어서 그런 세상과 이 컨포머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성도의 마음을 자꾸 바꿔라 변화시켜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죄성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적으로 자꾸 악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즉 세상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려 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취미생활, 그들이 하는 좋아하는 거 이 생활과 분리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척하고 나는 깨끗한 척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분리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말들 내 입에서 상가하고 그러한 생각들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회주의, 친화론 뭐 이런 것들 다 나 자신을 분리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아마 다 이렇게 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내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이 신약시대의 희생물로서 이 드려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겉모습 또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우리 몸에서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우리의 옷 매무새부터 다 신약 성도의 이 성도다운 겉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무엇이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까? 바로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지력을 발동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냥 타의에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의지력을 철저히 존중해 주십니다. 믿을 권리도 있지만 예수님을 심지어 거부하고 믿지 않을 그러한 자유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지배력을 우리가 사람이 잘 컨트롤하면 좋은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다 이게 악화해서 이 지배력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도 이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은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이렇게 약해서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 좀 하나님 뜻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잘 안 됩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좀 저런 사람들 하는 말 좀 삼가하고 싶은데 그냥 습관처럼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저런 행동들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 몸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이 약한 마음과 이 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좀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납작 엎드릴 때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됨으로써 내가 희생물로 드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게 아마 자녀분들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희 자녀들과 같이 왔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될 텐데, 좋은 사상을 가져야 될 텐데,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될 텐데, 좋은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이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장성한 또 자녀들은 또 세상에 또 이렇게 흡수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우리가 또 잔소리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한테.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그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는 또 저는 또 이렇게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듣고 싶은 음악이 있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생각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제 그렇게 항상 주문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동료들 간에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동료들 간에도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 말을 내 아내 옆에 있을 때도 내 동료 직원한테 할 수 있으면 하고 차마 나 뜨거워서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희생물다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일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살아있는 희생물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이 되셔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곧 우리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나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추어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원해서 하는 게 마땅한 성도의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12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우리가 다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물들을 다 주셨는데 다 방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목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주방에서 섬기는 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섬기는 일, 교회 청소하는 일, 또 말씀 선포하는 일, 다 각자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게 없습니다. 손이 발한 때 넌 발은 땅바닥에 있으니까 넌 나보다 밑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원해서 하는 게 신약시대의 희생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집안 일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 우선을 해야지 하면서 집에 일 산더미 같이 해놓고 이렇게 오는 거, 저는 그건 게으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골 이제 할아버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의 일 먼저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 자주 해 주었습니다. 자기 집 논의 일은, 밭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기 몸 사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집 먼저 챙기고 자기 친족도 먼저 챙기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먼저 이렇게 챙기고, 저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당연히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너무 신앙 없어 보입니까? 가족이 먼저입니다. 가족 먼저 챙기라고 하나님께서도 권면해 주셨습니다.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그러면서 교회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한다는 핑계대로 가족 내팽개치고 그거는 불신자보다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력을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사람은 모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배웠다. 이제 킹제임 성경도 안다. 나 독립교회 한다. 내가 근본주의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말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가능하면 이 자들 내게서 옮겨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옮겨주실 것을 기도한 거는 그럼 기뻐서 기도했을까요? 그걸 본인도, 예수님도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품성도 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두려움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죽음의 이 사망에서 건지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이러한 고난도 모두 다 이겨내신 것이지, 아무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은 그저 아무 두려움, 나는 아프지 않아, 이렇게 고난 받으신, 그는 고난이 아니죠. 그러면은 고난 자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믿음으로 다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마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순간이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혹시 잘 됩니까? 그게 심지어 저 악한 자들도 잘 됩니다. 보면 그렇게 악한 자 나보다 더 잘 됩니다. 그럴 때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려고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악한 짓 막 골라서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진하고 막 그런 거 볼 때 더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놨으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이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줄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내가 드려질 줄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진정한 우리 자신이 신약시대의 희생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